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창조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북한과의 관계,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생일벗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생일벗 어린이 뮤지컬 희지쇼 바이블 파티가 선교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임권사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신임권사님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권사 실행위원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함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과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의 기쁨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이 신속하게 원인균을 찾아내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빠른 회복을 이루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5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또 왕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는 평안했고 또 함께 섬기던 주변 국가에서는 조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걱정할 것이 없고 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안에서 38번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기쁨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3가지 정도의 헛됨을 주된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주권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주권자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4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왕이나 그와 같은 주권자 또는 권력자가 너를 언짢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항하거나 저항하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들어서 그 일들을 견디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너의 그러한 태도가 너의 허물, 너의 실수를 용서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권자 앞에서 겸손할 것을, 그리고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정반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방금 4절에서는 주권자의 지혜와 판단,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교훈했는데 5절에서는 그런 주권자에게도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권자는 샬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이나 유력한 지도자 등을 뜻하고, 확대하면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한마디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이루었거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재난, 즉 잘못된 일, 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진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먼저 6절에서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위의 높음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들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동시에 부자들, 다시 말해서 물질의 풍요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무엇인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있는 일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땅에 걸어 다녀야 할 종들은 오히려 말을 타고, 또 말을 타고 다녀야 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 다니더라. 6절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뒤바뀐 것 같은 현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말을 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 이전에는 말이 없어서 고관들도 또 왕과 귀족들조차도 노새와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부터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을 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존경과 또 영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종들이 타고 있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할 고관들이 종과 같이 땅에 걸어 다니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바로 주권자 혹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부조리, 또 모순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들을 바로 또 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도 실수나 과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고관이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권자 또 권력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도자들에 대한 어리석음 또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글을 적고 있는 솔로몬이 권력자요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신이 풍요로움과 평안 가운데 인생을 누리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꼭 지혜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고관들이 말을 타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자신의 풍요와 평안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과 주권이 얼마나 헛되고 또 엉터리이고 별것 아닌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바르게 결정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모순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혹은 그때 그것을 꼭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 그것을 결정할 때는 바른 결정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들을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별것 아니었던 것 또한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에 왜 그렇게 매달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실수나 오해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또 가진 것들이 대단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주는 허물과 허무함을 지적하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리 그리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별것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실수가 있고 그 안에도 모순과 허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8절로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포획하거나 또 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인가를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자기도 속을 만큼 잘 위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속인다고 속였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더라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철 연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힘을 덜 쓰게 하는 지혜, 그리고 주술을 베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뱀에게 물리지 않는 신중함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 아래에 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또 수고하여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권자가 되어도 그 안에 허물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부를 누려도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동시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해 위,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고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은 말에 대한 교훈인데,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하며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이 한마디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우매자들의 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은혜로운 말이란 친절한 말, 또 호감 가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말은 어떡합니까? 12절 후반절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없애고 파괴하고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반면, 우매자의 말들은 파괴하고 없애버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시작은 우매이고 끝은 심히 미쳤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그 끝이 심히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적절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도 모르면서 또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말만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우매자의 말들로 인해 조금은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말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매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기에 그러합니다.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으니 결국 그 결말이 심히 미쳤고, 또 15절의 말씀과 같이 수고를 해도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그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권자여도 무엇인가를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안에 허물이 있고, 또 내가 함정을 파는 것 같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거기에 내가 빠져들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그 결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